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교회와 또 하나님 섬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말씀 단체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드리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 얻으시는 그런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빌립보서가 오늘로써 이제 막을 내립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그런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는 표현을 16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죠. 성도님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토록 기쁨이 가득한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 2장의 그리스도 찬미에서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또한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금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다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금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때에 의와 영광의 면류관으로 높이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데 더 관심이 많으시다. 이런 말이죠. 우리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접속사만 잘 해석해도 이 해석의 절반은 쉬워지죠. 그래서 그러나를 이해하려면 어제 말씀의 끝부분을 다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던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다 자족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궁핍에 처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도우실 테니까 그럼 바울은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고 또 성도들은 또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구제하고 돕는 일은 여전히 성도들의 거룩한 책무인 것입니다.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과목의 교수님이 기독교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답을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채점하면서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울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을 힘닿는 대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궁핍 가운데서 자족할 줄 알지만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내 쓸 것을 챙겨 주었는데 이것은 참 잘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자신을 도와줘서 바울의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 자신을 도와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세계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가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신 경험들을 주로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죠. 그러면 듣는 우리들 입장에서 아유, 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채우시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긍휼의 마음으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것을 할 줄 알았던 교회였던 것이죠. 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얼마나 깊이 진심으로 감사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바울을 도와준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이 최소한 한 번 이상 또 바울에 쓸 것을 보내주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데 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도움을 준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단회성이 아닌 것이에요. 바울의 그 사역을 함께 책임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꿈속에서 마게도니아인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원래 바울 계획은 소아시아에 머물려고 했다가 이 꿈으로 인해서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그 그리스 땅,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세운 이 첫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럽 사역의 바울의 첫 열매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도 가고 또 아테네도 가고 고린도까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해 나갈 때에 누가 후원을 해주는 것이 참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할을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충성되게 잘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이 구절들에 잘 묻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 18절 말씀에 나가면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어떤 선물을 더 받고자 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잘한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뭘 더 받아야 돼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 사역자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이 교인들이 베풀어진 선물이 조금 과할 정도로 풍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내가 풍부하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I have more than enough랍니다. 그러니까 enough보다 더 모호하게 그렇게 충분하게 지금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8절 후반부에 가면은 이것이 즉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도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구제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은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이 또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베푸는 자들의 이 베푸는 이 긍휼한 마음으로 남들을 돕는 자들의 곳간이 비워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절이 사실은 한국어 어순 때문에 이게 뭐가 더 강조하는지가 조금 좀 저는 좀 이게 중요도가 좀 가려지는 모습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일한 구절을 영어 어순에 따라서 제가 한국말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인데 얼마나 풍성히 채우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큼 풍성히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거야. 근데 얼마큼 채워주실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큼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실추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분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영광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 영광은 정말로 풍성한 창조주의 그 온전하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한 만큼 구제하는 자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실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로 우리도 좀 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베풀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베풀 때에 베푸는 손길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또 신약에서도요. 고넬료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목하십시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그가
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에는 그가 많은 사람을 구제한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우리가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채우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좀 부족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도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얼마나 더 은혜롭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제 마치면서 문안 인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22절 후반부가 눈에 띄죠. 바울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몇도 이렇게 문안 인사를 보내는 사람들 중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는 시저죠.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가정에 속해 있는 이 권속들 중에 몇몇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성도, 즉 God's people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겉으로만 보자면 바울을 통한 복음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을 시기해서 더 많은 전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로 말미암아서 로마 황제의 집안의 이 권속들 중에 일부가 바울과 신앙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난과 이 바울의 이 고통받는 복음 사역의 역사를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이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뻐하라. 하나님 가운데 기뻐하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가운데 기뻐하라고 그가 반복적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또 빌립보 교회와 같이 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풍성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빌립보서 묵상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옥중에서도 하나님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높이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며 비록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갇혀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이뤄가셨음을 이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음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면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환경 가운데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가운데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과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나가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사랑의 손길 필요로 하는 이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비록 적지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베푸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 AKPC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50주년을 맞아서 문자 그대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이루는, 그것도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의 구제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와 미국과 세계의 빌립보 교회와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가올 선교 탐방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베풀어져서 또한 그것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이 전파되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